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통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바른 신앙의 내용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수요 예배는 사사기의 또 드보라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역시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교훈을 계속 살펴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마다 참 우연 같지만 제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닌데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나 믿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서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 이하로 넘어가기 전에 믿음과 관련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주로 뭐부터 보십니까? 아마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첫인상을 먼저 보거나 외모, 습관, 성품, 품행,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떠한가, 아무튼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 분명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일주일 한가운데 있는 가장 피곤한 어쩌면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날씨도 그렇게 원활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에 우리는 언제나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가정 문제가 먼저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 일터 문제, 여러 가지 당장 내 눈앞에 맞닥뜨리는 현실의 사안들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종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는 먼저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누군가는 천국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여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지금 내 감정과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관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떤가?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가?
이것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지금처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주제가 똑같아요. 믿음으로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 내 개인의 이름의 믿음도 중요하고 가정으로서도 믿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 교회 신앙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뭘 공격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사탄도 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첫 기도는 첫 번째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믿음과 관련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어딜까요?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없이 만들려고 하고 우리조차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우리 각자의 생활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을 곤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건드리고 가정생활 가운데 환란을 주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던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자꾸만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도 자꾸만 쪼글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사탄 역시도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공격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죠. 이 놀라운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의 본질 중에서도 본질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를 잇게 한 물론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베드로마저도 믿음의 공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의 실패했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무려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정했던 이 실패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 말입니다. 야단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배반자요 실패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모든 교회마다 다 있어요? 목장별로 속해 있는 목장원들께서 날마다 서로 바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셔서 서로를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살펴보면서 서로의 약한 부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 위로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놓고 실패자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중보기도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죠.
정말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면서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위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목장원들을 향해서 아니면 가족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사랑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목장들이 되시고 모든 서로 간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교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31절,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32절을 보세요.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뭐하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이 쓸데없는 놈 하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너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뭘 해라?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네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야. 네 혼자만의 예배 행위, 네 혼자만의 말씀의 아멘, 네 혼자만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야.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소생해서 너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너 주변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봐. 신앙은 공동체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라고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여러분은 관심이 어떤 것입니까? 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예배드리십니까? 그리고 소원을 비나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당신의 보좌를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물질을 주셔서?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기어 주신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간에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내 믿음은 일하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목장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밤에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조차도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나버려도,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 믿음만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이라도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예배드리는 것이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에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오늘 새벽에도 비바람이 뿌리고 말이죠. 힘든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내 종교적 정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병든 자든 공고한 자든 기쁜 자든 응답을 받은 자든 누구든지 간에 똑같아요. 믿음과 관련된 문제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산이라도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죠?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스크린 보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참 많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근데 와 닿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래, 뭐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이 끝나지는 않나요?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까? 이 믿음으로 손해볼 걸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신앙의 방법이 충돌할 때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방법으로 가정일을 처리하고 일터일을 처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까? 지금 내 믿음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곰곰이 오늘 말씀 앞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크게 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정말 이 구절들이 와닿지 않고 정말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 이 믿음은 사실이야 라고 고백되는 것이 약하다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마저도 인정하셨던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과 삶을 볼 때 기뻐하셨으면 세상에 사탄을 불러놓고 이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어요. 욥을 칭찬하셨다고. 그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한 거잖아요.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막 썩은 이빨이 당장 금이빨 돼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또 막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많은 헌금을 바치려 하고 뭐 금식까지 하고 뭐 작정 기도까지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소견 따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과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진지하게 나에게 주신 믿음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됐는가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의 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와 환경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생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까지 칭찬했던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세상의 처참한 실패자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랍니까? 정말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다면 그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바쳐가며 주일 성수 지키며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 아멘할 수 있어요? 안 당해보니까 아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게 아멘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는 현실이에요. 사탄 앞에조차 하나님마저도 인정했던 욥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의 신앙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남편인 욥에게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아이고 네가 믿는 여호와 그래 좋다 그래 니나 잘 믿어라 하고는 아내마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떠나갔다고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건강도 심각한 문제를 당해서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기와장으로 끌고 대지 않으면 간지러워서 미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악한 피부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마누라까지 떠나 자식들은 다 죽어버려 그 많던 돈 다 잃어버려서 한순간에 알거지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다 뭐 하나 남김없이 그냥 싸그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알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만큼은 욥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다툼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서로 간의 싸움에 의해서 욥이 고래 싸움에 이 새우 등 터지듯이 그렇게 꼴이 되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 믿음만큼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욥의 육신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지만 나머지는 다 건드렸잖아요. 다 싸그리 그냥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빼앗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욥의 믿음입니다. 믿음만큼은 빼앗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욥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정언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라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고난 이전에 누렸던 복보다 더 갑절로 많은 복들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욥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죽을 때까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이게 먼저니까. 믿음을 먼저 주셔야 그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간에 그 복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까지 이루며 더 나아가 그 소망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역시 동일한 교훈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거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과 능력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왜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하늘의 능력이 없는 걸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왜 정작 나의 삶에는 나의 신앙에는 내 기도에는 왜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역시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역시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여러분 클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넘어서서 또 하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나에게 주신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연단받기 전에는 그냥 물렁살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령을 들고 계속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가고 때로는 막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쉬면서까지도 아이고 더 이상 팔굽혀펴기 못하겠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물렁살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자라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신다.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성도의 신앙에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살리는 믿음이 자라나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고 피눈물 흘리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더 큰 사실은 이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매를 맞으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 신령한 기쁨이 오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생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기도하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언제나 먼저 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드리오니 나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응답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믿음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이제는 내 신앙의 믿음이 단단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른스러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응답받고 정말 부푼 마음으로 늦은 밤에 안전하게 여러분 가정으로 귀가하시는 오늘 밤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